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인사이트를 얻고 토론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일 말씀 새로운 나를 만들고 싶다면이라는 말씀을 아직 못 듣고 오셨다면 상단에 있는 링크와 소개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이번 주 찬열 목사님의 말씀을 꼭 듣고 오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와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 리피 선데이는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노크교회 소그룹 크루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 크루에서 진행하는 모임의 형식대로 진행하는 날입니다. 크루 디스커션이라는 것인데요. 홈페이지 아래 링크를 또 클릭하신다면 우리 소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홈페이지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함께 진행되니까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리피 선데이를 같이 만나보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리피 선데이를 통해 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함께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가 노크교회 11주년 이제 비전 선데이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또 이번에는 특별하게 비전 시리즈라는 4개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머 스토리텔러라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텔러로 살 것인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 주는 한 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나를 만들고 싶다면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고 어떤 걸 전달해주고 싶으셨는지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토리텔러는 이제 아무래도 내가 어떤 전달자가 돼야 되겠는가 이 부분이라면 이제 새로운 나에 대한 시선으로 좀 돌리는 시간이죠. 환기를 한번 시켜주는 내가 스토리텔러를 정작 하고 있는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또 무엇보다 2월달을 이제 중간을 보내면서 새해 세웠던 계획들을 한번 잘 하고 있는가. 내가 결심은 결심대로 했는데 중간 보고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그걸 점검해 보고자 2월 달에 딱 하기에 좋은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했습니다. 네, 항상 새해 우리 그 숫자 1과 2, 3까지의 숫자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다시 스타트해 볼 수 있는. 그랬을 때 2025년 또 우리가 2월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갈망하며 나가는 성도님들에게 또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크루 안에서 넘쳐 흘러서 서로에게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크루 디스커션인데요. 또 함께 리피 선데이를 보며 크루를 준비하는 우리 크루 리더님들, 빌딩 블럭님들 그리고 또 크루원들에게 우리 격려 메시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크루는 결과적으로 인생들에 관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읽었던 글귀 중에 인생이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성장하게 된다. 뭐 이런 글귀를 읽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인생이구나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 자체가 역사를 써가고 있는 거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또 사역이고 여러분들 크루 리더가 그 한가운데 빌딩 블럭의 그 한가운데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굉장히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또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또 한 시즌 기대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지난주에 이제 그 유튜버 나성길 전도사님께서 교회를 방문해 주셨잖아요. 교회를 또 소개하고 싶다고 촬영하고 싶다고 하셔서 근데 들었던 얘기가 그 나성길 전도사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촬영을 마치시고 해주신 얘기가 교회 에너지가 너무 넘친다. 이것을 받고 본인도 많이 힘을 받고 가고 또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크루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의 하루의 에너지가 사실 더 깊은 삶 속으로 가는 것. 그랬을 때 이 에너지는 결국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크루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가 있어서 하는 소그룹 모임이 아니라 노크 교회가 모였으니까 더 모여야지 해서 만드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이 소그룹이라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에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커뮤니티를 이루셨고 또 아담과 하와를 오면 커뮤니티를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에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을 때 이 에너지들을 나눠주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모인 것 자체가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뛰어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떨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크루 안에서 저는 일어날 거라 믿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네네 맞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크루 모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 콜투 액션부터 가볼게요. 지난 콜투 액션은 이제 목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실천적인 방안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냐면 아래 기도문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고난 속에서 명쾌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계속하세요.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크루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서로에게 꼭 나눠주세요. 당신의 묵상을 가능하면 모두가 보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이것이 스토리텔러의 훈련입니다. 이제 스토리텔러가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노크 교회에서는 원이어 바이블이라는 찬열 목사님의 원이어 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의 노션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매일 올려주시는 묵상을 통해 함께 묵상을 나눌 수 있고요. 또 자신의 묵상까지 함께 공유하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곳에서 목사님의 그 노션을 통해서 슬랙으로 이어지는 또 방향이 있습니다. 그 슬랙으로 이어오신다면 자신의 묵상도 함께 올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캡처해서 스토리에 인스타그램이나 자신이 이용하는 SNS 스토리에 올려주시고, 그러면 이미 스토리텔러가 시작된 거죠.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또 그리고 주변 친구들을 이 묵상으로 초대해 주시면 훨씬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묵상이 아니더라 자신이 하고 있는 묵상이 있다라면 크루에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 주신다라면 저는 스토리텔러로서 이미 여러분들의 시작이 될 거라 믿고, 분명히 목사님의 말씀에 이어서 얘기한다면 이 스토리텔러로 2025년을 살았을 때 연말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난 콜투 액션을 이렇게 서로에게 같이 나눠주시고 또 할 수 있게 같이 체크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이번 주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인데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그래서 이번 주 크루 디스커션의 메인 아이디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싶다면 낙관적인 렌즈, 기회의 렌즈, 상처받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통해 나의 깊은 곳이 변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과 또 이야기 나누자면 결과적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깊은 게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목사님. 그렇죠. 이제 그 보는 눈이 바뀌지 않고는 사실은 어렵고, 그 보는 눈을 결국에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분께 의지하면서 우리도 함께 노력해야 될 세 가지 영역들을 이번에 다룬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말씀의 핵심은 나의 깊은 곳을 바꾸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세 가지 영역을 한번 바꿔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바로 낙관적인 렌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이 마가복음 8장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오늘. 그래서 포인트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낙관적인 렌즈는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 낙관주의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거짓으로 믿는 것이 아닌 모든 문제들이 일시적이라고 믿는 태도이며 이는 하나님의 개입을 언제나 기대하게 만든다.
세 번째 포인트는 낙관주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좋은 것을 심어주셨다는 선언이라면 믿음은 내 삶을 압도하는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올리실 것이다 라는 선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낙관적이라는 게 마냥 긍정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야기해 주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낙관적인 것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낙관주의는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내면적인 거에 가깝죠. 예.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로 작정했어. 뭐 이렇게 내 안에 고쳐 먹기로 작정했어. 근데 실제적으로 낙관주의는 모든 걸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내 안에 낙관주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마저도 없을 때, 그럴 때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나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낙관주의는 나를 붙들어주는 거라면 믿음은 나를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는, 건져내시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랬을 때 나의 낙관주의가 바닥이 나도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관주의는 어찌 보면은 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느낌이라면, 그러니까 현상 유지에 가까운 느낌인 거죠. 현상 유지 내지는 견디는 거. 근데 믿음이 이제 결합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보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므로 이거는 완전히 뒤바뀌어질 거야라는 좀 더 공격적인 것이 이제 믿음의 정의에 할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낙관적인 것들을 목사님 렌즈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것이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낙관주의는 뭐 나 피 나도 괜찮아 뭐 이런 거잖아요. 팔이 떨어져도 뭐 네. 괜찮아 이건데 사실 낙관주의가 기준이 없이 낙관주의가 가게 되면은 뭐 사실은 그 환경이 개선된다든지 변화를 맛본다든지 이것이 이제 자칫하면 없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믿음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상황에 플러스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들어올 거야라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언제부터가 문제냐면 믿음이 명사라고 여겨질 때부터가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어. 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어. 그 믿음이 사실은 철저히 역동적인 동사거든요. 그가 나를 향해 일하실 것을 믿어. 그가 나를 향해 행하실 것을 믿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지키고 있는 믿음, 이런 식으로 믿음을 우리가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나한테 달려오셔가지고 끄집어내시고 파헤치시고 거기서 건져내시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믿음의 그림이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의 그동안의 낙관주의는 뭐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 이런 느낌이 아닌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건 반드시 뜻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의 영역이어서 이건 기독교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평소에 내가 나천적인 성격이었다면, 나천적인 성격이어도 믿음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걸 훈련받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 경우도 있죠. 믿음은 있는데 낙관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근데 늘 보는 것마다 뭐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면서 뭐 교회 와서는 주님 믿는다고 하고, 이것도 불균형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어, 다 뜻이 있어. 이게 낙관주의에 가깝다라면 반드시 이걸 통해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이것이 이제 또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낙관주의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목사님의 너무나 핵심 또 설교를 요약해 주는 부분을 나눠주셨는데요. 이것들을 같이 안다면 코크루 디스커션에서 낙관주의만 멈추는 게 아니라 맞아요. 반드시 믿음으로 가는 좋은 또 이걸 굳이 구분한 이유는 낙천적인 성격이니 나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야라고 착각할까봐. 낙관주의와 믿음은 달라요. 그래서 낙관주의는 그런 눈을 보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거기에 믿음이란 것을 반드시 결부시켜라. 믿음을 결합시켜라. 그래야만 우리는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낙관적인 렌즈의 키 포인트는 이거예요.
낙관주의와 믿음이 결합하면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걸 바라보는 시각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야라는 것이 합쳐진다면 맞습니다.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약 없는 긍정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고 우린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랬을 때 뿌리를 보니 하나님 때문에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거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전진까지 해버리더라. 사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가야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퀘스천은 이겁니다. 나는 낙관적인 시각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을 이유로 비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믿음이랑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면 질문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단순히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낙관적인 태도로만 간다라면은 긍정의 힘을 이해하겠어요? 뭐 긍정으로 바라보겠어요?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믿음이랑 연결해서 어떻게 나는 낙관적인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연결시킨다면 되게 신앙적으로 될 이거 것 같습니다. 불일치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비관적이야. 현실적인 거 핑계로. 말이 안 되는데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어. 교회 다녀요. 되게 직분이고 봉사도 해요. 그러니까 뭐 목사까지도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은 있는 거잖아요. 없진 않아. 근데 내용을 나눠보면 낙관적이진 않아. 현실적으로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이 낙관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뿐이지. 이런 걸 보면 야, 참 이게 안심할 게 없구나. 믿었다고 낙관적이지 않은 인생으로 갈 수도 있고 낙관적이긴 한데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바르지 않다? 이것도 문제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그 부분을 체크하고 바른 균형을 가져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새롭게 하는 것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낙관적인 렌즈였고요. 두 번째는 기회의 렌즈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래서 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위의 상황을 내 사역을 방해받는다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내셨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하나님이 열쇠를 들고 다니시며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열쇠로 만들어서 문을 열 거야라고 말씀하신다. 저는 이게 첫 번째와 좀 당연히 이어지겠지만 이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사역을 방해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미 낙관과 믿음이랑 이어진 그렇죠. 것이 그 다음에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왜 키를 안 주시지가 아니라 이미 키로 나를 사용하고 계셔라는 것으로 넘어간 거는 엄청난 믿음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 생각하죠. 좀 기도응답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내가 쓸 그 현장에 내가 동원한 기도응답이다. 너를 통해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다. 그렇게 계속 메아리를 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고난 중에 많이 이게 어떻게 보면 고난의 상황일 수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지라는 질문들이 너무나 많은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인데 이거랑 연결시킨다면 목사님 우리가 좀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가고 생각하고 또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키를 갖고 계셔와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키로 쓰실 수도 있어. 이 부분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예를 들면 주님은 키를 갖고 있어만 되면 예를 들면 해결이 됐어 문제가. 그러면 주님과 나 사이의 스토리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근데 내가 키가 될 수 있다? 그분의 키가 될 수 있다는 순간 남에게 접촉되는 지점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과 나의 이야기로 끝날 아름다운 스토리가 남한테도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억에 남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키를 갖고 계셔의 생각만 갖고 있다라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까지는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키입니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벌써 스펙트럼이 다르죠. 저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고난이랑 어려움이랑 큰 문제 앞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왜 이 문제 해결의 키를 안 주셔라고 하는 순간 나는 늘 기다려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없지 없지. 존재고 주님의 응답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문제에 내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서 나를 키로 사용하기를 원하시 하는 순간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난 가운데라는 굉장히 완전히 이 입장과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굉장히 너무 좋은 맞아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 번째 대지죠. 두 번째 네. 대지할 때 막 여기 여러분이 화면에 그 열쇠 그림, 키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 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상이 되는 거죠. 열쇠는 조금만 틀려도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했던 A라는 사람과 B는 하나님 내가 어떤 걸로 주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혹시 요거 안 맞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과의 그런 되게 어떤 미세한 지점까지 들어가게 되는 관계죠.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이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열쇠를 쥐고 계시다 이런 성경편을 우리 많이 보지만 내가 그분의 키가 될 수도 있어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나는 주님의 열쇠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그림 언어로서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가죠. 근데 성경에 나왔던 사실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열쇠로 만드시는 과정이었잖아요. 주조하시는 과정. 맞아요. 뭐 요나 같은 경우도 뭐 아예 반대쪽으로 걔는 열쇠가 아니라 그 친구는 아예 잠그려고 했죠. 하나님의 일을. 네네. 근데도 그 열쇠 버리지 않으시고 요나를 통해 여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한편으로 안심이 되고 한편으로 그분과 이왕 할 프로젝트는 그분과 호흡을 맞추면서 하나님 요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문은 열려 있고 고난은 해결이 되는 그런 걸 여러분이 모두 다 좀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회 렌즈의 키 포인트는 이거예요. 기회는 미리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다들 이제 계획하고 상처받거든요. 음, 계획한 대로 안 됐을 때 안 됐을 다운내고. 때. 네. 근데 기회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한다 그러면 기회는 계획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게 아니라 늘 준비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방해 형태로 불평과 불만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내가 준비해 왔던 걸 여기다 접목해야지로 돼야 되는 거지. 원래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도 벌써 짜증이 났을 거고 나 계획한 사역 있는데 네가 정한 시간에 와야지. 그리고 얘네들도 잠깐만 뭐 이 사람 맹인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럴 거면 계획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 어디까지 나오라고 해? 뭐 이런 걸로 아니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예수님 지나갔다고 나보러 데리러 가라고 하면 곤란하지.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맹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언젠간 지나가실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 또한 그래 이 지역에 지나가면 분명히 아픈 자들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나를 향해 달려올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준비하시는 모습이 만났을 때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친구들이 어떤 계획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건 계획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순식간에 생명의 역사가 이런다는 건 계획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획 자체도 할 수 없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일단 무너지는 거고 계획대로 안 갔을 때 이제 토라지는 스타일이 이런 게 참 이런 것을 맛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대 사회에 어떤 도전을 주는 게 완벽주의죠. 그 완벽주의는 사실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항상 이 하나님의 개입 나는 준비를 계획하는 거지 계획을 계획하지 않는다. 기회를 계획하지 않는다. 말이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늘 머릿속에 두고 이건 반드시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다가올 수 있다. 웰컴하리라. 이게 필요하죠.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많은 일정과 실패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여놓고 그것도 기도하면서 사실 기도하면서도 준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주셨을 때 맞이할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로 또 특별히 준비하다 보면 이 기도가 맞았는데 왜요? 라고 하는 건데
기회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잘 준비했다라면 순종의 준비도 되어 있는가 이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일이 터지거나 갑자기 어떤 게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기회로 삼느냐, 음, 그 마인드는 기회로 삼아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해서 될 게 아니라 평소에 나는 위기를 기회로 돌려놓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 혹시 모를 거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성경의 정신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퀘스천은 거기에 이어진다면 내 삶의 불편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더 잘 발견하려면 내 시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순종과 인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것도 또 이 퀘스천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보면은 소가 지나가는 울타리 그리고 사람들이 위험한 울타리에 대해서 정비를 미리 하라고 경고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할 거고 출애굽기의 성막을 만들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연구를 먼저 하게 하세요. 그냥 다짜고짜 명령 주신 게 아니라 연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기본이 준비예요. 기본이.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 전체 흐르는 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벌써 어떤 토대냐면 언젠가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몸으로 보여지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사실은 정신적이나 어떤 영혼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단어라면 넌 그러면 뭐 해라고 했을 때 나는 혹시 모를 거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청년들이 특별히 정교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연구해 놔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콜투 액션에 가깝죠. 준비하고 연구하는 게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말씀과 이런 걸 저-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저는요? 청년들에게 아니요, 자기 직업, 음, 자기에게 맡겨진 은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정전에 대비해서 미리 어떤 뭐 예비 차단기를 준다든지 이거는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버리는 거에 대해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혹시 모를 거에 대해서 건전지를 하나 더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상에서 되게 자잘한 것들조차 하나님의 정신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준비할 게 많죠. 저는 요번에 그 어떤 성도님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되게 큰 일이 터졌는데 그게 이전이라면 자기가 교회를 떠나거나 이제 마음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괜찮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난 노크에서 생활했던 그런 신앙과 믿음이 결합돼서 자기가 이런 시간을 겪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목사님께서 그런 은사와 직업 어떤 자기 준비 능력을 얘기하셨더라면 저는 또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그게 준비되는 거죠. 네. 사실 그래서 크루 리더님들과 크루 빌딩 블럭님들은 크루에 자주 모임을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크루의 요청을 못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들은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럼 개인의 실력과 상관없이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고 기도 파트너가 있고 야 괜찮아 하고 어깨를 두드려줄 사람들이 준비가 평소에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크루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그거 자체는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작은 문제가 다가와도 나의 어깨를 두드릴 사람이 없고 내가 기도할 파트너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위기를 위기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크루 리더나 빌딩 블록들은 연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난 이 사람을 위기 가운데 준비시켜주고 있는 사람인가. 그 준비가 예배드리게 해줄 수 있는 그것과 일맥상통하거든요.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게 해주는 거. 그러려면 지금부터 평상시에 연락 위기 때는 전화 안 받습니다. 위기 때 뭐 정신이 없는데 누가 전화 받아요? 정신 없지. 오히려 가리고 숨기고 평상시에 마음 여는 그것이 크루로서의 준비 빌딩 블록으로서의 준비할 내용이겠죠. 네, 그래서 꼭 이 사람들이 이제 크루원들이 주일 예배를 나오는지 그리고 며칠 전부터 연락을 해서 크루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주는 것은
단순히 너가 크루의 소그룹에 들어왔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위험한 순간에 버틸 수 있는 기회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준비시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차피 크루 디스커션은 사람들이 오면 일단 발생되는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오게까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크루 리더와 빌딩 블럭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디는 힘든 게 없어요. 교회 오면은 가만히 있으면 뭐 피자라도 먹고 뭐 안녕이라도 해요. 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오기 전까지가 사실은 크죠. 예를 들면 저나 목사님이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준비한다고 생각해봐요. 11시부터. 그럼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겠죠. 맞습니다. 이런 거 같이 막 오전 11시부터 되게 화기애애하게 같이 켜. 그러면 사실은 예배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7시부터 와서 준비하는 그것이 사실은 쌓여서 11시에 피날레로 나가는 거거든요. 빌딩 블록과 크루 리더 또 팀들이 그 대하는 원리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키친이라고 얘기했고 오리를 먹으려면은 24시간 전에 연락하셔서 예약하셔야 숙성된 오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키친, 일상의 키친도 그런데 그럼 우리도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들여서 연락하고 공들여서 이 사람을 준비시키지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루에게서 우리는 큰 기대를 걸고 있고 크루가 정말로 이거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교회죠, 교회. 예. 크루 자체가 노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크루 리더가 2명인 이유고 그리고 코리더가 2명인 이유도 우리는 이 사람 크루원들의 영혼을 이제 케어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크루에. 그래서 크루 디스커션에서 나오는 거 크루 나이스를 오는 것은 공동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고 또 하나의 똑같은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주중의 영혼을 케어하는 게 가장 주 목적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네. 주중이 사실 판가름 나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하면은 크루 핸드북에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나오고 있는지 안 나왔다라면 왜 안 나오는지 연락하고 기도해 주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중에 연락해서 크루에 계속 나올 수 있게 며칠 전부터 연락하고 우리 팀도 팀나잇 이런 거 RSVP가 이제 일주일, 2주일 전에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연락해서 계속 확인하고 약속을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혼 케어입니다. 그래서 이 크루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크루 또 빌딩 블럭들도 같이 크루 리더를 도와서 우리가 함께 돕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크루원들의 영혼을 케어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두 번째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계속 위협받는 건 그 낙관적인 렌즈를 장착 못하게 세상은 위협을 줄고 위기를 위기로 보게끔 세상은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걸 뒤집어 놓는 기회가 크루에게 있다라는 거고 그건 주일날 뒤집어질 게 아니라 주일은 그냥 불꽃 정도 불 지펴 주는 거고 주중에 바뀐 렌즈를 같이 뒤집어 버리는 게 크루 리더와 빌딩 블록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새롭게 하고 싶다면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낙관적인 렌즈, 두 번째는 기회 렌즈, 세 번째는 상처받지 않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인데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 상처받지 않는 삶의 포인트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맹인은 예수님의 첫 번째 터치에 눈이 완전히 보여지지 않았지만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두 번째 터치를 받자 완전한 치유를 경험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상처화시킨다. 미래가 불분명하고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면 예수님을 떠나지 마라. 세 번째 포인트,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국엔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으며 쉽게 패배한다. 네 번째 포인트는 항상 상처받는 친구랑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키포인트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마법사가 아니라 관계의 하나님이시니 신뢰하라. 우리가 상처에서 어떻게 조금 더 상처를 뭐 안 받을 수는 없다고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점점 좀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삶으로 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으려고 선택하면 되는 거죠. 벌써 상처를 받아 안 받아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사실 상처란 말도 2000년대 전에 상처란 말 쓰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어쨌든 90년대 학교 생활하면서 그때는 상처란 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단어도 몰랐고. 근데 어느 순간 상처 받았어, 내면의 치유, 뭐 힐링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 인지되기 시작했는데 상처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그만 상처에 누구는 크게 받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큰 상처도 털어버리고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상처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고 상처를 대하는 렌즈의 문제인 거죠. 건강함이죠, 사실. 건강함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상처는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시야를 가리는 가장 큰 게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왜곡되게 해석이 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벌써 예민하게 반응하고 왜곡되게 해석됐다는 것 자체가 본질을 놓쳤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은 새로운 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미래도 희미해지는 거죠. 저도 상처를 받아 보면은 이미 아무리 좋은 진리도 제 마음과 머릿속에 박히지 않더라고요. 그 상처에서 떠나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한 게 상처받은 친구랑 교제해 보시면 질립니다. 더 이상 교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상처받은 자로 계속 서 있어? 하나님 교제해 주세요? 그럼 그것도 불공평한 거죠. 뭐 얘기할 때마다 상처받았대.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도 뭐 버티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나도 상처받은 사람이랑 밥 먹으면 나도 막 피하고 싶고 막 힘들어하고 쟤는 무슨 얘기만 해도 상처로 얘기해. 상처로 생각해. 그게 이제 상처가 주는 병폐인지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처 코스프레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워진 나로 변화되고 싶다 그러면 상처에 대한 렌즈 일단은 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로 환대 시선으로 바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참 교제하기 편한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가 또 이런 식의 우리가 묵상을 돌아보는 지점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보면 상처로 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걸쳐 더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죠. 결단하고 여전히 안 하고 결단하고 여전히 죄 짓고 안 하겠다고 하고 삶을 드리겠다고 하고 여전히 드리지 않고 계속 거짓말하는 행위잖아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죠. 근데 사실 거짓말은 귀엽죠. 야, 너 거짓말했잖아. 천국 가서 죄송해요, 주님. 에이 자식. 이러고 끝날 건데 상처의 최대 손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하나도 맛볼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당연히 주님 앞에 상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빨리 나아가야 되는 것,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사실은 비결이긴 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다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상처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도 인간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어느 쪽을 진짜로 원하는가? 그래, 나는 상처를 받지 않고 내가 받을 수많은 다른 좋은 것들이 있어.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일하심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그릇도 모자른데 상처를 내가 그 그릇에까지 지분을 할애할 수는 없어 하면서 사실 여기서 결단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얘기하지만 이 지점에서 왜 상처의 렌즈가 마지막에 있었냐면 결국 이 지점은 인간이 고칠 수 없거든요. 이 지점에서는 인간이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날 같이 설교의 내용 3개를 다 들은 후에 내가 하면 되겠지? 아니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그곳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같이 마지막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을 반복했을 때 어느새 상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불이 안 보이고 4번째 예수님이 보였다.
없다라는 것 자체를 봐도 아직도 내 눈엔 불만 보여.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분만이 나를 건지심으로 우리는 시선을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퀘스천은 이겁니다. 나는 상처받았던 경험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과거 상처를 치유하시도록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목사님께서 방금 전에 정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여기서 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의 이야기를 이미 가이드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되새기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단이 대개 인간에게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들을 사회적 이슈로 꺼내놓으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의 하나가 상처. 결국 내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복돼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 상처라는 포인트에 머무르게 되다 보니까 진리가 사실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돈, 헌금, 기성교회나 여러 가지 그 이슈들로 인해 그게 더 커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부분, 돈 없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는데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떼어내린다는 건 인생을 떼어내는 되게 중요한 액션인데 얘기하는 순간 교회가 왜 돈을 얘기해? 라는 되게 피상적인 접근으로 가게 만들었죠. 그리고 왜 무리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들었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서는 목회자만 사역자로 남고 성도들은 아우 하는 게 아닌데 서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자꾸 저는 퇴화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노크 교회는 계속적으로 건드릴 거고 올바르게 알려주고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상처는 더 큰 상처 만나면 치유되거든요. 그래서 선교 왔다 오면 교회가 정화되는 느낌 받는 게 사실 더 큰 상처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에 머물러 있다는 건 더 큰 상처를 안 보고 있는, 한마디로 환대와 어려운 곳을 향해 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I love my city와 같은 더 큰 상처를 통해 그렇지만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웃음을 짓고 있는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의미들 우리가 요즘 시대에 민감할 수 있는 단어들은 저는 대부분 다 그 특히 신앙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요즘 시대에 민감한 단어들은 저는 그래서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의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단어들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다 신앙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크루에서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셔가지고 크루 분들이 그런 걸 예의주시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서 함께 나가는 성도로서 그런 부분들은 사단이 못 건드리게 하는 걸 예의주시하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크와 함께 이겨내는 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대부분 기초랑 관련된 거예요. 맞습니다. 돈, 성,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뭐 자존심 다 사실 그 기초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 다 하나님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앞에서부터 이제 방해 공작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근데 뭐 겁낼 게 없습니다. 그거의 원래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침을 받은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책을 잠언에 대해서 쓰려고 해요. 네. 잠언은 반이 돈 이야기고 섹스 이야기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야기, 특별히 이제 혀 놀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그거 세 개만 잘 관리해도 행복하고 많은 것들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너무 이미 질문들이 뻔하잖아요. 술 먹어요 말아요, 뭐 혼전술교 해요 말아요 이렇게 가고 있으니 사실은 주님이 주신 성이라는 걸로 가정을 이루라고 주셨는데 혼전순결 해 말어로 축소화돼 버리고 돈은 가난한 사람들과 너에게 주신 것들을 이제 베풀면서 살라는 네. 더 큰 의미로 주셨는데 뭐 써요 말아요로 되니까 11조 해요 말아요 되니까 이게 사실 사탄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긴 한 거죠. 맞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노크는 계속 우리가 성경에서 올바른 의미를 알도록 같이 노크 교회 문화, 컬처 가이드 여러 가지 가치를 통해 함께 나누고 함께 또 예수님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의 서머리는 이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태도. 첫째,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면 문제를 기회로 보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믿음이랑 연결시킬 수 있죠. 둘째, 기회의 시각을 가지면 예상치 못한 불평과 방해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두 번째는 기회의 또 인정과 순종으로 연결하면 되고요. 셋째, 상처받지 않는 삶을 선택하면 과거의 아픔을 내려놓고 신뢰를 회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파이팅이 아니라 결국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고 그분을 통해 내면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크루가 중요하고요. 그것들이 버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콜투 액션, 이번 주 우리는 이 세 가지 태도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선언을 해보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기회이다. 둘째, 예상치 못한 방해가 생길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셋째,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었다면 이번 주에 용서해야 할 한 사람을 마음속에서 놓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삶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며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세요. 예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다이어리, 그리고 요새 유행할 다꾸,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 그리고 뭐 결심, 결단 페이지, 뭐 어떤 여행,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액션들을 통해서 삶이 변하는 우리 노크 크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새로운 삶을 변화를 맞이하고 시작하려는 우리 노커와 크루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글리피선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결국 새로워져야 주변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불평하고 보고 있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전에 보고 있는 내 마음의 눈, 보고 있는 내 자신을 먼저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아니고선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지점으로 돌아가 25년도 2월을 마치 1월처럼 활용해버리며 새 출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리피 선데이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사님 이제 북쉐어 우리 오늘 나는 선을 넘는다 책을 가지고 함께 또 광호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책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한 편 한 편 이 책을 더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을 선을 넘는 이야기를 통해 정말 선을 넘는 삶을 사는 우리 노커 그리고 노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